할렐루야. 종료주의를 맞이하여 예배드리는 주상 가족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퍼레이드, 곧 이 행렬은 오랫동안 위대한 업적을 축하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역사적인 기념지가 될 만한 일을 행하였거나 전쟁 영웅 같은 사람들을 환영하고 환대할 때 이 퍼레이드가 진행되는데 이때는 매우 대단하고 굉장히 거창했습니다. 이러한 축하 퍼레이드를 우리가 보게 되지만 고층 빌딩에서 색종이를 이렇게 날려보내기도 하고 밴드의 음악에 맞춰서 또는 병사들의 사열을 받으면서 지나가다가 대도시의 거리를 통과할 때 그렇게 길가에 서 있는 사람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는 형태로서 이 퍼레이드는 진행됩니다. 그러나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등장했던 퍼레이드는 아주 달랐습니다. 그것은 2000년 전 예루살렘에 있었던 예수님의 행렬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행렬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을 입성한 것인데 당시에 색종이 테이프는 없었고 길가의 사람들이 겉옷과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근래에 저명한 영웅들의 거창한 퍼레이드는 용이 주도한 그러한 행사였습니다만 예수님의 행렬은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무려 500년 전에 그렇게 약속된 바를 이행하는 행렬이었습니다. 500년 전 스가랴 선지자로부터 예언되었던 그 행렬이 오늘 종료주일 아침에 진행된 겁니다. 종료주일, 다시 말하면 대추나무를 흔들며 그렇게 환영했다 해서 대추나무를 종려나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날입니다. 수많은 군중은 예수님 앞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에 얹고 깔며 소리쳤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서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토록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한 것은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구원자 메시아 이렇게 착각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 환대했던 겁니다. 예수님의 사명이 정치적인 사명자로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죄와 죽음의 압제로부터 구원하는 영적 메시아임을 깨닫지 못하고 현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메시아로 추앙하고 그렇게 환영했던 것입니다. 이런 오판이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라는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리고서 해서 소리치는 무리로 그들이 돌변했던 겁니다. 많은 무리가 입성하는 예수님의 환영으로 인하여서 온 성이 소동하면서 스스로 이렇게 물었습니다. 10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에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이는 누구냐? 이분은 누구시냐?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마다 예수님의 참으로 놀라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이적을 볼 때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이는 누구냐? 이분은 누구시냐?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나실 때도 그랬고
고난받는 현장에서도 그렇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도 그랬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을 때도 사람들은 동일한 질문을 합니다. 이는 누구냐? 이분은 누구시냐? 당시 예루살렘의 거민은 11절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보면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삼중직을 수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쳤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자연을 다스렸고 또한 사만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나가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하지만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삼중직 가운데 가장 도드라지게 사역했던 예수님을 선지자로만 보았기에 그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다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분이 누구시냐? 이 질문은 당시 사람들뿐만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던져지는 질문입니다. 나가서 우리가 교회 나와서 종료주일날 이 아침에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 우리, 진정 이분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느냐, 어떤 분으로 믿고 있느냐가 참 중요하기에 오늘 또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이를 너는 누구라 하느냐? 누구로 믿고 있느냐? 이 질문을 우리는 받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속에서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 예루살렘의 성에 입성하여 십자가를 지게 하여 들어오신 그 예수님, 그분이 누구십니까? 오늘 말씀에서 그분은 다름이 아니라 주가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부분이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에 나타나 있죠.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두 제자를 맞은편 마을로 내보내시면서 거기에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을 텐데 그것을 끌고 오라고 말합니다. 만일 누가 무슨 권리로 내 나귀를 끌고 가느냐 이렇게 묻거든 거두절미하고 주가 쓰시겠다 이 말을 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나귀의 존재에 대해서 무엇을 알아보셨다 하는 어떤 정보도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인과 어떤 관계인지, 사전에 그것을 매매 거래를 했는지 아니면 빌렸는지 어떤 상황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나귀들이 어느 집에 어떤 상태로 있었는가를 정확하게 알 뿐 아니라 또한 마치 주님인 것인 양 자연스럽게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서 가져오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말 속에는 예수님이 만물의 주인 되심을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름하여 신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재권, 로드십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사상, 만물은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다라고는 이 하나님의 주권 사상은 기독교 신앙에서 매우 중요한 교리이자 기본적인 가르침입니다. 이 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3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에 보면 만물이, 태초에 창조된 모든 만물이, 모든 인생이 주께로 나오고 주께로 말미암는 과정이 있고 종국에는 주께로 돌아간다. 시작과 과정과 끝이 다 주의 손에 달려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타락한 인간의 마음 속에는 이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거역의 영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내 삶의 주인은 나다라는 의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마음대로 조종하고 다스리고 내가 통치하며 살아간다 하는 의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가 스스로 자신이 주인이 되어지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망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해서 엉망인생을 살게 될 것이고, 나중에는 진정 패역한 삶을 살 것은 사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진정 우리의 주로 모시고 살기보다는 스스로 주인된 삶을 살기를 그렇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삶이 그렇게 힘들고 고단한 삶을 살고 있는 겁니까? 이것은 지식과 능력에 있어서 한계가 있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져서 세상을 살아가고 주도적으로 하기에 진정 힘이 드는 겁니다. 그러나 만물의 주인이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주인 삼으면 우리의 갈 길이 좀 더 평탄하게 될 것이고, 삶의 고통과 부담으로부터 우리는 해방될 것이고, 하나님 주신 자유와 기쁨과 행복과 소망 가운데 살아갈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되물어 보십시오. 나는 지금 내 삶의 주인은 누구이신가? 진정 내 인생에 있어서 주인은 누구인가? 난가? 돈인가? 물질인가? 자녀인가? 이 세상에 어떤 것들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일 것이라는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저절로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는 건 아닙니다. 주님은 인격자입니다. 치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매사에 나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내 삶의 주가 되는 겁니다. 종료주일 이 아침에 여러분을 찾아오신 그 예수님, 그분이 누구십니까? 어떤 분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까? 바라기는 그 진정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매사에 주께 내 삶을 내어드려 주의 복된 자녀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2000년 전 종료주일 예루살렘의 성에 입성하셨던 그 주님, 그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그분은 구원자이십니다. 오늘 말씀 7절에서 9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 섰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무리는 앞에 서고 뒤에 서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들의 외침은 호산나, 호산나였습니다. 이 말의 뜻은 우리를 지금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한켠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그들은 인정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부터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예수 이름 그 자체가 그렇게 설명하고 있죠.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동안 예수님은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 살게 오셨습니다. 그러나 때가 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무리에게 잡혀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깨뜨려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자로 지금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실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로부터 구원하실 자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이심을 믿습니까? 진정 예수님은 내 삶의 모든 질병과 낭만과 어려움,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심을 믿습니까? 진정 예수님은 나의 근심, 걱정, 문제거리에서 나를 건져주실 주님인 것을 믿습니까? 진정 예수님은 누구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부르짖고 찾는 모든 이들을 영접하시고 감싸시고 도와주시고 건져주시는 구주가 된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있는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혼과 삶의 구원자로 마음으로 믿어 여러 방편에서 구원과 해방을 얻는 참으로 자유함을 얻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분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일찍이 스가랴 9장 9절에서는 왕으로 입성하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해 두었죠.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의 성으로 입성하신 예수님은 지금 당신이 왕이심을 드러냅니다. 왕은 왕인데 만왕의 왕입니다. 그리고 평화의 왕입니다. 겸손의 왕으로 입성하는 겁니다. 당시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환영했던 군중에 대해서 귀에 거슬렸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항의합니다. 예수님, 저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참남하게 저렇게 외치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만약에 저들이 소리치지 아니하면 돌들이 일어나서 나에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저지하지 않았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서 빌라도가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때 예수님 말합니다. 그렇다. 나는 유대인의 왕이로다. 실로 예수님은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고 영접하기를 거절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왕이 되셔서 진정 그들에게 자유와 평화, 행복과 기쁨을 주기를 원하시는데도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신의 자유와 중요한 것들을 빼앗아 가는 그런 폭군처럼 생각하여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거절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섬겨 따르기를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길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셔야 됩니다. 그러나 내 안에 나의 왕은 오직 하나여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 주님도 왕이요, 때로는 내가 왕이요, 때로는 물길이 왕이요, 어떤 사람이 왕이 되어 왕이 내 안에 여럿이 있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 진정한 평안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대여섯 명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정치가 혼란스럽고 어렵겠습니까? 따라서 우리 마음에, 우리 인생의 진정한 주인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들 예수님만이 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참된 평안이 임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종료주의를 지키는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분을 누구라 고백하고 누구로 믿겠습니까? 진정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환영하고 모시고 있습니까? 여러분 진정 예수님을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오신 진정한 메시아 구원자임을 믿고 환영하고 있습니까? 진정 여러분은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자 나의 왕으로 환영하고 여러분의 마음의 왕자의 그분만을 왕으로 그렇게 섬기고 있습니까? 이 종료주일에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에 평강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을 얻어 영생을 얻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심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